창세기 34장을 말씀드릴 저녁 차례가 됐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7개의 중대성,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째 계명의 중대성이 오늘 읽은 창세기 34장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 같이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600종류) 가까운 구약 율법 가운데서 제일 요긴한 계명을 10개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 위에 새겨서 내려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간단한 10계명이 아니라 600종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10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서 가는 문제는 7계명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7절 보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이 야곱의 딸 가운데 한 딸을 범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7계명을 범했습니다. 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된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중에 한 딸을 관계를 맺은 후에 사모하고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자손들의 가정에 와가지고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집에서 거짓말로 이 7계를 범한 이 족속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환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도 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몰이 자기 동족, 세겜은 발로 하몰이 사는 자기 고향 같은 데입니다. 동족들 불러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이득이 아니다. 그네들 많은 목축도 있고 그네들의 소유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결혼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될 테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들은 우리 말 듣고 그 자손들로 더불어 결혼하면 아내도 없고 재산도 우리가 가지게 장차되게 될 테니 그 사람들이 환례만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할례를 다 받자. 하몰이 상당히 수단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원을 들어주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딸들로 결혼해서 여자를 데려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까지를 침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매우 이 세상으로 말하면 교활하고 능란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환례를 받자. 우리에게 손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주 교활한 이 얘기로 자기 동족들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들어보니까 여자 데려오지요. 그들 목축 재산 다 빼앗아서 가져올 수 있지요. 손해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모두 환례를 받았습니다. 환례를 받아서 그네들이 고통하는 안에 야곱의 12 아들들이 일어나서 모조리 그네들 진멸해서 망하게 한 기록이 오늘 읽은 말씀 전부입니다. 세겜이 간음죄를 지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 자녀들이 환례받으면 결혼하겠다고 그 의견을 줬더니 그 아버지 하몰이 자기 동족들에게 여자도 가지고 근데 재산도 가지고 할 터인데 하나도 손할 것이 없다. 환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아들은 간음죄를 짓고 애비는 교활한 수단으로 이권을 챙길 심산을 가지고 그까지가 환례 좀 받으면 어때?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 좋다고 해서 환례를 받은 후에 그 족쇄 전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 6장 마지막 시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7계를 범한 것은 역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됐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왕 이 제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7계 문제에 동양의 유명한 세 성인도 말했습니다. 성인들도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 질문을 묻게 될 적에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인수무가리요. 어떤 허물이든지 사람이 범한 허물은 다 같이 범할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그러나 계집위선이지 고치면 착한 거야. 미천죄가도 하늘에 사모치는 하필 가는만이라 어떤 하늘에 닿도록 지은 죄도 당부득 일개회자라 뉘우칠자 회개라고 하는 그 글자 한 점이 그게 다 없어진다. 상당히 공자님이 회개의 도를 아마 알고 계시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존 선생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성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석존 선생께 물었습니다. 석존 선생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좋은 질문인데 고운 꽃병 속에 독약이 담겨 있다 생각하면 된다. 여자는 꽃병으로 알고 그들 접촉하는 것은 독약을 먹어 죽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독약 먹고 죽더라도 꽃병이 아름다우면 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도 그렇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진상을 주시해라. 유명한 시인이 말했듯이 머리가 여자의 머리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귀한데 머리에 떨어져서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머리가 있을 때 징그럽지 짝이 없다. 유명한 시인이 그 글을 읊었죠. 그렇듯이 상대방의 머리를 잘 살펴봐라. 눈곱이 자주 끼고 하는 눈을 살펴봐라. 콧물 흘리는 코를 봐라. 옛날에 냄새나는 입들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전신의 껍질, 땀, 뱃속의 배설물들, 화장실에 간 대소변 이런 그것이 인간이 내 정체이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그만 말씀하십시오. 개욱질이 나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게 인도했다고 하는 설이 불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가 석존 선생을 존경한 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 존경하는 것은 자기가 쓴 자서전에 나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석존 선생. 성이 된 후에 쓴 책입니다. 제가 그걸 읽을 적에 성경이나 본 것 같이 그 책을 붙들고 존경하는 마음을 석존에게 표시했습니다. 자기 아는 세계에서 성자로 인정받는 그때 아니요, 나는 성자 아니요. 나는 간음죄를 지었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하니까 아마 성자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양에 있는 인도의 성자, 전국의 성자들도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많이 닦아놓고
내 도가 얼마나 성공이 됐느냐 하고 일무려 곤본 기생집을 갑니다. 그들을 접촉해서 자기의 의도가 어느 정도 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그네들 행정, 그네들 수양의 도를 얘기하면서 여성들에게 출입하면서 과오를 많이 범하는 것이 우리 중들입니다 하는 것을 불교 지도자에게 제가 들어본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00종류의 율법 가운데 10가지를 고른 그 안에다 넣으시고 제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주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이 이 34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만이 아니라 그 집안 그 족속들이 멸절당한 심판을 받게 된 기록이 7개의 중대석, 오늘 제목대로 7개는 이렇게 중하고 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간음이라는 말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부 아닌 다른 남녀와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범까지는 안 가도 여자를 보면 좋아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 좋아하고 하는 이런 거, 점잖지 못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이런 성격을 호색이라, 색을 좋아한다, 이성을 좋아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친간, 척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척끼리 죄 짓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친남매 간에 어려서 철부지에 그랬겠죠. 이런 죄가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목사들이 고백한 젊은이들의 고백을 받은 목사들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친간이라고도 하고 척간, 아주 친척끼리, 일가끼리 그럴 수 없는 친척끼리 이렇게 간음을 범한 것을 척간 혹은 친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도 있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안 된 정욕이 불탔다든가 남자를 향한 여자 마음이 불탔다든가 하면 살려두거나 죽여놓고서 범행한 이 간음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체는 죽을 시자, 시간이라는 이런 간음도 있습니다. 이거 인생 문제에서 상당히 사람들을 많이 넘어지게 한 죄가 바로 이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척간도 있습니다. 짐승으로 더불어서 간음 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굉장히 이것이 부락무락마다 아주 그런 비밀 처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이 그룹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음란죄라고 7개를 범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죄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임의 죄지었고 눈으로 범죄는 빼버리니까 눈으로 이성을 점잖지 못한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간음죄지는 거고, 손으로 범죄는 손을 끊어버리라. 이건 손으로 안 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이 간음죄 마음 간음, 눈 간음, 손 간음, 부부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한 것 또는 이혼한 여자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 주님께서 4가지 간음을 가르치셨어요. 마음 간음, 눈 간음, 손 간음,
부부간에 잘못된 이혼한 사람에게 결혼하는 등등 네 가지는 전부 간음죄 7계명에 위반되게 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부부간에도 가책이 없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화된 성도들에게는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생각으로도 이 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된 그걸 표현해가지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제가 가끔 그런 걸 말합니다마는 세리 분하는 세상의 권세와 이권과 영광은 붉은 자가 이겨리려되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깨끗한 사람이지만 뭐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더러워질 수도 없죠. 만은 근지 불념자가 우위결이요 부귀공명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지는 사람이 그게 진짜 깨끗한 것이고 지게 기고는 부지자가 이겨로되 지혜와 모든 계획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이걸 알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내가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 제가 다른 말이 아니라 남녀간에 같이 안 있으면서야 뭐 누가 죄를 짓겠어요. 하지만은 남녀간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바로 얻은 사람은 그런 사람도 뭐 어릴 때야 벌거벗기도 하고 아기 때 1살, 2살 때야 뭐 이렇게 지내겠지만 은혜를 완전히 받은 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신성 같은 아름답고 훌륭한 남자가 옆에 있고 여자가 있고 밤을 아무도 없는데도 밤을 새워도 조금도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고 보디바야네가 요셉에게 잘못 공개할 때 옷을 벗어 팽개치고 나갈 수 있는 이거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 좋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한 방에서 자고 깨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 있더라도 아무 마음에 불결이 없고 잘못이 없으면 분명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 18절 성도들이라도 죄를 짓지만 죽는 데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건 회개하면 되는 죄다. 많은 성부 거스린 죄, 성령 거스린 죄, 성자 거스린 죄는 불사죄다. 그건 기도해도 용서를 못 받는다. 많은 18절에 완전히 된 성도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탄도 건드리지 못한다. 꼼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계획을 가지고 별 수단을 꾸미고 만들어도 아무 일 없다. 도원에 이성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명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들 다 거기까지 이르렀지요. 거기까지 이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른 사람들도 충상모략 무고로서 말 듣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반대하는 우리나라 애국자인지 망국자인지 안창호 선생을 저걸 없애야 우리가 일하겠다 한 사람들이 한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창으로 하여금 범죄한 데까지 네가 인도해야 된다. 많은 돈을 주기로 하고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단밖에 못하고 복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스가 그런 일에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참 좋은 사람,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애당초 준비해가지고 간 속옷을 사람 살리라 하면서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들고 나갔습니다. 안창호가 이렇게 사람을 겁탈을 하고 해서 집 쫓겨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짠 인간들이 들어가서 안창호스를 구탄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창호를 무척 욕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 인격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록이 그런데 기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무고, 위정 등등으로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죠. 은혜 받아서 깨끗하게 되기에는 물질 일 없어요. 이성 일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떼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척도 가지고 자질하다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아주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조심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아주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는 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심상에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다 찾으세요. 어, 20절부터 봅니다. 설명으로 들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끌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들게 한다. 몸 약하게 한단 말입니다. 당장 처단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침상에 던질 터이요. 편히 쉬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던진다. 야고보자는 병든 자들은 장로들 청하여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병상에 넣어서 내가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 날 때리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상에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릇 침상에 던지터요. 또 그러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네. 일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려운 일만 자꾸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저기 이제 있는 사람 자녀가 가는 수가 있어요. 욕바탕이도 하루아침에 심남에게 가서 죄에서 간 게 그건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자녀가 죽었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잊어 있는 사람들 자녀가 가기도 하고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를 알지다. 심상에 던지고 환난에 던지고 자녀가 어렵게 되고 맞으면 그 사람 본인 생명 데려가고 이게 가늠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의 네 가지 순서를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에 아브라함도 하가죠? 예, 얻었고 야고보도 아내가 넷이나 되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율법이 오기 전 이왕 캄캄할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계명이 있은 이후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핑계할 길이 없다.
근데 모세 계명이 온 이후에도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한 때가 있고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심한 정치를 받고 또 비난도 받기도 하고 모세는 자기 형하고 누나한테까지 비난받기도 했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회개한 후에 겨우 용서함을 얻었겠죠. 성경에도 신자라 그래서 이런 죄가 하나도 없었다 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사사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들려서 망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었죠. 성경의 왕, 모세, 삼손 이런 사람들도 이 죄에 걸렸다가 하나님 정치를 받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했듯이 다른 범죄는 몸 밖에 있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이 죄는 심각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간음죄 있는 자도 철저히 회개하는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나도 고린도교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 죄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종 앞에서 고백하여 마음의 시원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 죄 회개할 적에 자기하고 범죄한 상대자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는 것. 그건 또 그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 어떤 사람 제게 공평교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회개를 열었는데 이럽니다. 목사님, 남의 돈, 친구의 돈, 날 믿고 준 돈을 거짓말하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요, 그 돈 갖다 못 깨려서가 아니라 친구 얼굴에 침 뱉는 놈이 될 것 같아 도무지 앞에 가서 회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다가 수십 번 주여 이 돈은 내 친구 아무개 떼먹을 주님께 드립니다. 했지만 마음이 편안히 안 옵니다. 내 말이 물건은 떨어진 데 가서 찾아야 하고 죄는 지은 데 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갔다 왔습니다. 어느 날 깨어나려고 합니다. 청년이. 목사님 나도 갔더니 그 친구가 울었습니다. 오, 내 친구야. 내가 정말 좋은 친구이지 어떻다. 우리는 생설같이 내 친구가 됐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짓기 전에는 죽어도 짓고 싶은데 짓고 나면 지옥입니다. 회개는 죽어도 못하겠는데 하고 나면 천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실개를 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도 여인을 보고 안전생각하는 것, 눈으로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점잖지 못한 눈으로 보는 것, 수박한 죄입니다. 이런 죄를 눈으로 그런 죄를 눈을 빼버려 한다고 또 가서 눈 빼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재판하게도 내가 벌금 천 목사 눈 빼라 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 짓는 그 눈이 죄 안 짓는 눈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그 눈을 빼버려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눈 빼므로 그 죄를 안 질 수 있을 것이란다면 한 눈 잃어버리고 두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심각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으로 범죄하는 손을 끊어버려 한다고 손목을 자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목을 잘랐으면 손목이 없으면 그 죄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이야. 다시는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끊어버리라, 빼버리는 말이 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착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성경 말씀 직설적으로
눈을 뺄까 손목 자르기가 있을까 해서 미리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눈 가지고 다시 그러면 안 되게, 그 손 가지고 다시 그런 손 안 되게, 그 마음에 다시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게 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 문제를 하모리의 아들 세겜이 범하더니 그 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이 죄를 인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말 수 없는 하나님의 정치와 매를 맺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음란 쪽에서 야고보 4장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음행하는 죄와 똑같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주님 아닌 다른 부귀공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 바로 음녀 행위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음행, 신앙의 음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육신의 음행죄보다 결단코 적은 음행죄가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 신령한 믿음의 간음 둘이 없도록 은혜를 얻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이 창세기 34장을 우리에게 기록했을 하나님 뜻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은 5계명이지만 인간에 대한 계명 첫째가 부모에 대한 계명. 6개는 생명적 관계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 다음에 7째 중재하는 게 가능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귀한 계명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니까 이제 7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왕 10계명 7계를 얘기했으니 8계명 도둑질하지 마. 경제 문제입니다. 요새 어느 신문에 썼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도적질해 먹는 광장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신문책에 읽었습니다. 설교도 부흥회도 신방도 개인 접촉도 전부 은근히 어린 양떼들의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 들을 때 아주 참 찰떡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를 사랑하거든. 무슨 문제든지 염려되거든 제게 와서 청구해 주십시오. 경제 문제도 혹적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뭐 있으면 직접 청구해 주시면 사실대로 알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14살 때부터서 지금까지 70년 교회 생활에 헌금 말해본 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개 짓고 신학대학을 만들고 또 아시아공업을 만들고 평화야갑을 만들고 해도 공평된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지만 장로님들께도 말하는 게 없습니다. 혼자 합니다. 하다 보니 그런 증거 하나만 얻어서 알아가지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70년 동안 그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는 우리 교들 10년 동안 계실 적에 혹 몰라. 목사님께서 저렇게 아무 걱정 사는 거 보니까 직원이나 장로님 저렇게 다니면서 무슨 뭘 하나? 제가 찾아가 집 보니까 손들어 표시했어요. 교회 몇십억 들여서 지인데 땅값하고 몇십억 됐죠. 헌금 강조한 거 우리 장로님들도 안 했고 저도 한 일이 없어요. 깨끗하게 우리 경제문제 사합니다. 7계명도 깨끗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남녀문제도 이상이다 말입니다. 그건 한 가지 이제 이건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은 장로님이나 전도사나 목사 생활도 자기 단순한 가정 생활하는 그 터전으로 생각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월급만 가지고 사장들 못합니다. 이건 돈 달라는 말 아닙니까?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번에 4천억 말도 나온 것
없어 그렇겠지만 있더라도 덮어야 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월급만 가지고 일 못합니다. 공사할 때에도 공사한 사람들이 청성스러운 마음으로 얼마씩 해서 드린 것이고, 전국 돕기도 하고 후원도 해야 되겠어요. 얼굴같은 목사입니다. 진정한 목사, 깨끗한 목사도 한지 참 목사야 자기 혼자 있으니까 더 간단해 보이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내 가정이 있습니다. 이만일 예수교파 내 가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만일 예수교도 내 집입니다. 그 전 집의 호주입니다. 지난 6월에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넘치도록 저기다가 미국 가시는데 살림하고 오시라고 주었습니다. 그 배는 더 쓰고 왔습니다. 내 개인 쓴 것 말고 거기에는 교회, 목사들, 가정들, 또 자식, 그 믿음의 자식들 아마 한 1,000만 원을 쓰고 왔겠죠. 우리 교회에서 400만 원 줘서 너무 많이 받으면 한 1,000만 원 썼을 겁니다. 오늘이 16일입니다. 반달이, 30이 반달 됩니다. 잠깐 보니까 720만 원 지출했거든요. 이미 지출.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소양에서 300만 원, 다른 교파 교육자들에게 100만 원, 우리 교회 이러저러한 우리 가족들에게 약 200만 원, 11조 40만까지 항사했어요. 내가 쓴 것은 수고하신 분 월급하고 싶게 130명, 그것만 내가 씁니다. 오기 전 첫번째 적어도 720만 원 나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목사들 생활이 우리 집은 이렇게 살림해서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자기 가정이 자기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미국은 우리 단체, 여기는 우리 단체. 한 720만 정도 나갔습니다. 그 안에 130만 원만 제 생활에 대한 수고비, 식비. 그것 빼면 그건 전부 다 공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도적질하고 돈품 있는 당회원 직원들 친근해서 얻어가고 하는 그런 더러운 목사들이 많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 푼이라도 무슨 금전 관계가 가졌던가, 또 내게는 안 왔지만 딴 데 다니면서 좀 거두는가 보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교육이 가끔 좀 이렇게 봉사하는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생활은 십계명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한다면 교육자부터가 철저히 깨끗하게 각 계명을 지켜야 우리 교우들도 그 본을 받고 따라오게 될 것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83년 12월 4일 연경회를 출마해서 85년 2월 17일까지 전도사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때 헌금을 자비장했습니다. 제가 돈 내고 세금도 저 그렇게 오다가 85년 2월 10일 모여서 그때부터 소급이 130만 원 우리 김영신 주사가 용감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한 가지 말은 우리 회가 어렵든지 사줘서 제가 하나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요.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8월 돼서 어제 명절도 저간 우리 교우들이 저 노인이 어떻게 사나
뭘 얼마 빼고 어떻게 사나, 이런 일 어떻게 하나, 우리 식구들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저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학위 수양비로 70만 원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돌렸습니다. 제 집사람 중림 수도비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돌렸습니다. 우리 처음에 소양이 그런데 목사님 50만 원 드렸습니다. 아니, 30만 원 돌리고 똑같이 20만 원 제가 이번에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강남에 어느 권사님이 30만 원, 또 어느 권사님이 10만 원, 어느 장로님이 소양회장에서 20만 원, 어느 장로님이 5만 원. 이런 정도 우리 교인들에게서 제게 봉사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몇 분들이 또 얼마 제게다가 주셨습니다. 그가 다 보태서 지불하더라도 기백만 원은 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살림살이는 뭘 그렇게 많이 들어 혼자 사는데 그렇게 이제 착한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야, 반달 동안에 700여만 원을 썼대. 뭐 그런 사람이 다 이만만 드리면 또 그런 모양 눈으로 보니까 자꾸 주고 하는 걸 보니까 시험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가정이 여러분 식구지만 내게는 우리나라 우리 교단 미국에서 내 식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는 게 없어서 미안해 죽겠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견들은 하더라도 다 도와주고 싶은데 한 배가 한 50명에 10만 원씩만 도와줘도 1,500만 원 있어야 도와주겠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못한 게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십계명을 넣고 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께서 나이 많은 목사이지만 십계명을 들어서 저를 살펴주면서 애껴서 혹시 실수할까 애껴서 충고할 말씀을 충고해 주시되 목사는 마치 도지사는 자기 가정 살만한 게 아니라 도 살림을 한다. 대통령은 자기 집 가정 살만한 게 아니라 나라 살림을 한다. 돈 듭니다. 목사는 자기 개인 살만 하면 그건 도적이죠. 양떼 피나 빨아먹어서 아주 자기 포기상 집어넣는 도적이 되게 말겠죠.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총을 위해서, 국내국의 신앙을 위해서 지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를 바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도추하고 승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 넉넉하다는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해서 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당의 조직에 결의해서 제가 하나도 주지 않고 우리 교회를 다 써주셨습니다. 제가 찬성할 테니까요. 우리는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성 문제, 경제 문제, 이건 매우 걸리기 쉬운 제가 이 두 가지 문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중대성이라는 34장 이걸 범함으로 망했다. 범해놓고도 하모는 멋지게 계획을 짜서 야 이제 저 여자들 우리가 다 데려올 수 있고 전전 목축도 우리가 다 빼앗을 수가 있어. 우리 일거 삼덕이 됐구나. 아니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저희는 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부족이 있기 쉬우니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함으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는 얘기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손으로도 부부간에도 이게 없는 우리 교우들 압니다만 더 기도해서 이성 문제, 경제 문제에 가책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끝까지 되도록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정성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